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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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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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주님도 찬송을 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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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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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거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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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일날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흑암을 꺾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쾌락과 이념의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는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유업을 열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날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원로 목사님께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성기를 주시사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전도 목회의 주역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로마서 16장에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와 미래의 후대를 위한 발판과 충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와 하나님 어린이집 하나 서미스쿨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미래를 살려주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자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들리는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세력이 꺾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니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온 백성을 지으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이 홀로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오늘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 9장을 가지고 함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또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라고 요구한 사실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 앞에 하나님이 부득불 허락하시는데 찬성하는 의미에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을 허용했다라고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했습니다. 분노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상 8장과 9장에 이어서서 사사시대가 끝나는 장으로서 특별히 9장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는 동기와 함께 또 사울에 대한 그 배경들이 열거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살펴볼 사무엘상 10장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서게 되어지고 왕으로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 한번 합시다.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왜 나에게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느냐? 왜 나에게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역사의 주권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 쭉 9장 처음부터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기스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살펴보았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도 그 고백을 했죠. 나는 가장 미약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한때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도 있었어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가 지파 속에 빠질 위기가 왔었어요. 언제냐면은 11지파와 함께 연합군 되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싸웠는데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대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모든 거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종족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종족을 유지하면서 그나마 이 지파가 유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다.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기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스가 암나기들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 집 나간 암나기들을 찾게 하기 위해서 사울과 사환을 같이 동반해서 암나기들을 찾으러 보내게 되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미 사울은 거주지를 정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스의 집안에서 나귀들이 탈출했다. 자기들끼리 나귀가 말해가지고 우리 집을 나가자 해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어떻든 나귀들이 탈출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기가 막히게 숲이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암나귀를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걱정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같이 동반했던 사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까지 와서 고생했는데 듣자 하니까 소문에 중요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어떻게 되든 돌아갈 바에는 돌아가더라도 지금까지 수고한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한 40km 정도 헤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건 물론 수고했지만은 가만히 소문을 듣자 보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중요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게 한번 여쭤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환의 말을 들은 사울이 그럼 좋다. 그에 가서 한번 여쭤보라. 그래서 가서 이 사무엘 앞에 사울과 사환이 서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오늘 15절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습니다만은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반드시 내일 베냐민 지파 중에 소년이 네게 나올 것이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시죠. 반드시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소년인데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미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청년이 오기 전에, 이 소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무엘에게 올 것을 알리시고 그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하나가, 사건 하나하나, 암나기가 집 나간 것도, 마침 거기에 사울이 사환을 만나서 동반자로서 나귀를 찾으러 간 것도, 거기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소년 하나가 찾아올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하나하나 한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사건과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공중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역사의 배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때에 따라 기억에 남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배경 속에서, 주권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실수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내가 잘못해서 실수함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결국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가지고 사울을 맞이할 준비를 이미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사울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어요. 말씀대로 사울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그 사실을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보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은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내게는 역사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내 것으로 완전히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못 본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 할 때는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인정하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따지고 묻습니까? 그런데 참된 믿음은요,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주장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들을 내세우지 말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사실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분명히 우리 기도에 역사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사실을 누리면 전도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가시는데 그 사실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입장들 가지고 말씀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은 귀한 사람이 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리사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3절 24절에 보면은 요리사에게 부탁해서 넓적다리를 줍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사에게 말하는데 내가 네게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이 나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인정하고 붙잡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 보여지고 누려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했어요.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은 사무엘의 말도 말이지만은, 본인은 물론이지만은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그 말씀대로 믿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봤다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사울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었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먼저 사무엘이 움직이고 행동한 사실을 보게 돼요. 얼마만큼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를 믿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말 한마디 땅에 뜨지 않는 영역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도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움직이고 행동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죠. 만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자.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자.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무당이 점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여기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자, 산당에 올라가자 했는데 무슨 산당이냐? 여러분, 무당이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막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막이 무너졌기 때문에 임시로 그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산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또 거기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또 이 사울을 만나서 22절에 보면은 산당에 올라갈 것을 19절에 말씀하면서 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한들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그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다. 상석. 여러분, 우리가 초대받으면은 거의 어른들을 상석에 앉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오히려 그 상석을 내어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갔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 사울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된 지위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최고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위해서 자기의 상석을 내어놓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무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은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어떤 말씀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하나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하나 믿음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전적으로 맹목적인 신앙처럼 믿어지는 그런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삶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아침, 낮, 밤 시간에 정말 우리가 삶 집중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지면은 그 말씀 속에 내가 굳건히 세워지게 되고, 그게 더 지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 시간표가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못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체험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나라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못 봐요. 나라는 것에 매여 있어요. 나라는 것에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잡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또 매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잡혀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내가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깨닫기도 어려워요. 왜냐? 내가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들어보면은 목사님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납니다.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때 그 기준도 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한테 맞으면은 받아들이고 골라서 말씀을 받아요. 이게 타락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내가 맞는 말씀만 받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여러분 보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내 입장밖에 모른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왜 당신은 당신 입장밖에 생각하지 못하느냐? 남의 입장을 좀 생각해봐라 그런 말들 하잖아요.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내 입장도 내가 기준되어서 못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남의 입장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 입장밖에 모른다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 입장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입장까지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 생각대로 어떤 면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보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요. 내 중심대로 할 수밖에요. 그리고 내 입장과 내 주장과 내 이익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 수요일 저녁에 박래희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마약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라는 것에 매여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마약 한번 접하면 그걸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나라는 것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아보면 능력도 때에 따라 나오거든요. 여러분 종교생활하면서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힘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힘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못 빠져나와요. 그럴 때일수록. 그러나 진짜 참된 응답은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말씀의 역사들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 정말로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준 낮은 나에게 매여 있지 말고, 왜 우리가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수준 낮은 나를 넘어서지 못했어.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대신 무한한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됨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할 것을 명령하죠. 16절에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기름을 부어라.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을 좀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름을 부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공식적으로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사실들을 말할 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할 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요. 기름 부었다 이꼬르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왜 오셔야 하고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오셨느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왜 예수가 오셔야 하느냐?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름을 부으라,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백성이라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내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있어. 이 명령을 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게 되죠.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장정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이야기하면서 결국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 건넌 원년에 도달한 지역이 바로 시내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 내 백성이라는 그 증거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언약은 방대합니다. 그냥 단순히 십계명만 골짜지 그 십계명 외에도 십계명에 붙은 언약에 대한 내용도 너무나 방대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하면 십계명 두 돌비만 이야기하는데 방대한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신명기서부터 쭉 언약을 설명하면서 모든 율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내가 너의 왕이다라는 거.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의 왕이다라는 거. 신명기부터 계속해서 언약의 율법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하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은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왕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훈련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내 백성이라는 것,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훈련시켰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내려가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계속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사시대를 결론 맺는 말은 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인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았던 역사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보이는 왕을 달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해 온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왕됨을, 결국 왕 세울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첫 아담처럼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실패한 왕의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그게 끝나지 않고 이후에 다윗이라는 두 번째 왕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이 일을 열어가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제약됨, 인간의 타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왕은 실패했지만은 다윗을 세웠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사단의 근세를 꺾는 역사를 이루었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집요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완전히 붙잡혀되어서 망하려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왕이 되도록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리 잡혀지게 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대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 실패 역사들이 완전히 끝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때에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 역사들이 완전히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몰라서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안다면은 내게는 절대적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니 절대적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잖아요. 악한 사단은 네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네가 왕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딴 사람도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그마한 문제 하나하나 그 문제 앞에도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그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실패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기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한 것인데 이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뭡니까?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이에요.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9장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이죠. 예언한 부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멸시받고 조롱 가운데 있었던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는데 이사야 9장에 보면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정사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다 말씀했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 예언대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왕의 계획을 통해서 났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 있는데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말씀했어요.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그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영접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평안함이, 왕 되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임할 때 그 속에 참된 평안함이, 평강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 그뿐만 아니라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들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참 왕이십니다. 이 고백, 문제와 사건과 이들 속에 고백하세요. 때에 따라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갈등하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 그때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길이 뭐냐? 누리는 길이 뭐냐?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누리는 길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고 누리는 길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현장도 현장을 정복하는,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두 가지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느냐? 결국 하나님만이, 아니 참된 왕은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주 짧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깊이 누리면서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교한 사랑에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왕 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모시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조용하게 받은 말씀들 가지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운행하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계시고 하늘하고 누리는 귀한 삶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고 되는 귀한 시간 속에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된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평신도 제자학교 가을학기가 오늘 개강합니다. 앞으로 매달 1, 3, 5주차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박승태 전도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9월 13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54차 대구노예 전도캠프 예비캠프 훈련 안내입니다. 팀 합숙을 통한 새로운 전도를 주제로 9월 14일, 21일 주일 오후 6시부터 장성도 목사를 강사로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박승태 전도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캠프인 제54차 대구노예 전도캠프는 25일 목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트리니티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025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역자, 중직자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헌금과 기타 문의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9월 30일 화요일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RTS 특별헌금이 오늘 주일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3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남녀 전도회 원래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옥포 농공구역 신재영 안수집사, 김우자 집사 아들 신성민 청년의 결혼식이 9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에 엠스타하우스 2층 모닝스타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새로운 한 언약의 가정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3대 교구 두류구역 황필선 명예집사 조인숙 권사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번 장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가정 가문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 되도록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이고 소식에서 나갔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교회 자체 훈련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9월달, 10월달 또 중요한 캠프들을 앞두고 있고요. 이런 모든 훈련 속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함께 인도받음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들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가정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주 새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있습니다. 마음껏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가족이고요. 여육전도의 2대 교구입니다. 정경순 씨, 남10전도의 237 교구입니다. 조성수 씨, 여13전도의 237 교구입니다. 함긴루어 씨입니다. 오셨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RTS 주일 감사 헌금 위해서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정경순, 조성수,
한김 루어 씨를 우리 하나교회로 복로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에 귀중한 축복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선교의 역사에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축복된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하나스미스쿨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가정과 산업 현장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RTS 헌금 주일로 주 앞에 기도 속에서 귀한 죄정의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올바른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들고 현장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복음에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RTS가 되게 하시며 기도 응답받는 RTS가 되게 하시고 정말 전도 선교의 300%를 가지는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RTS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 통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의 열방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의미를 알고 헌금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의 의미 있는 귀중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TS 헌금은 우리 신학교 드려지는 헌금으로 우리 정말로 올바른 복음, 오직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마음 담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함께 헌금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미처 오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RUTC 헌금 안에 RTS 헌금 해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